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목양의 모든 가족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로마서 5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쳐나니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로마서 5장 전체의 결론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즉 복음의 핵심이 이 본문에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20절 말씀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볼 때에 처음에는 좀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이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많은 죄를 짓게 하시려고 율법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만 생각하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으면 보면은 아니 율법을 주심으로 죄가 더해지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이 죄를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미 있던 죄가 얼마나 크고 심각한지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말해서 우리의 방에 먼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이 어두울 때는 그 먼지가 잘 보이지 않죠. 그런데 밝은 햇볕이 들어오면은 그 공중에 있던 그 먼지들이 선명하게 보이게 되어집니다. 빛이 먼지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빛이 이미 있던 먼지들을 드러나게 할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이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들어오면서 우리 죄가 얼마나 크고 심각한지 더 분명하게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앞에 서면은 더 철저한 죄인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20절 후반절에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쳐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율법이 죄를 드러나게 합니다. 또 죄가 더 분명하게 보이게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즉 말해서 내 죄가 더 분명해지고 더 크게 발견되어지는데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죄값을 우리가 치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죄값은 분명히 사망이다. 그렇게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죽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죽음의 죄로 인해서 죽고 끝나버리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와 죽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후반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스스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또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사, 그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죄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사용하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 보면은 넘쳤나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넘쳤나니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원어의 뜻은 뭐냐면 훨씬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압도적으로 또 사방으로 걷잡을 수 없는 없을 만큼 그렇게 흘러 넘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가 늘어날수록 은혜는 그 죄를 훨씬 더 압도하고 또한 그것을 더 흘러 넘치도록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은혜가 죄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가 클수록 은혜가 더 크게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죄가 많을수록 은혜는 더 풍성하게 흘러 넘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 아구스티누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 쉬기까지 쉬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즉 아구스티누스는 그 젊었을 때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즉 죄의 깊은 수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지죠. 그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하는 거죠. 즉 자기의 그 죄가 깊으면 깊을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고 더 깊었다. 그 은혜 안에서 모든 죄가 사해지는 놀라운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죄를 더 많이 지어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 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것은 뭐냐면 죄를 더 많이 지어도 괜찮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바로 로마서 6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라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죄를 짓는다? 아니, 더 많이 지어도 괜찮다? 이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2절에 강력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의도는 죄를
조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세상의 어떤 죄도 하나님의 은혜를 무효화시킬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죄를 지었어도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바울은 아담의 범죄 이후로 온 인류는 죄로 인해서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단이 이용하는 거죠. 죄의 그 결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된 인간들에게 그 죽음의 두려움을 주면서 죄의 종으로 죽음의 그 종으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살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그 은혜가 더 이상 우리를 죄의 종으로, 사단의 종으로 살지 않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지금까지는 죄의 통치를 받고 사단의 그 통치를 받고 살았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원한 생명의 그 풍성한 은혜의 다스림, 그 통치를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가 어떻게 왕노를 할 수 있느냐? 죄인인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사단의 종으로 살던 우리가 어떻게 은혜의 종, 의의 종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그냥 눈 감아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얻은 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은혜 안에 살게 되어지고 그 은혜 안에 의의 종으로 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으면 은혜도 없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없었으면 우리의 의도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통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 안에 우리가 살아간다 라고 하는 것, 은혜로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공로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간다 라고 하는 것은 은혜 아니면은 그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의의 종들이 되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또 그 죄를 얼마나 반복하는지, 또 얼마나 그 죄에 부끄러운 그 죄가 있는지, 그것은 따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그 구원을 우리가 의지하고 믿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그걸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부를 수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다고 말할 수가 없죠. 의의 사람이다, 의의 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가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죄를 발견하는 것,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심히 죄인 되어진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 그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 그것을 누구나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도 양쪽에 그 강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편 강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고백하면서 나도 당신의 나라에 가게 해주세요. 주님을 의지했을 때에 주님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따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 따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지하고 그 피로 깨끗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냐라고 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에요. 오로지 이것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칩니다. 그렇게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의인 되어지는 것, 그것은 내 열심으로, 내 행위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큰 은혜, 그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고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으로 인해서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목양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쳐나니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면서 정말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라고 하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그 죄에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음을 깨닫고 우리의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인 것을 믿고 주님의 그 피로 깨끗함을 얻고 죄 사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진 의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목양의 모든 가족들 되어져서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신 그 하나님으로 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목양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